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노아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홍수 이후에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홍수 후에 노아와 가족들을 보살피시는 모습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세상에 넘쳐나던 물들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밖을 보며 이제 우리도 나가면 살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또 하늘의 창과 기품의 샘들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중단된 것 같았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참 망가지고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연 질서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남아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통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사람의 자신들의 귀로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큰 격려와 큰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또 저희도 우리 귀에 그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기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보여준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참 친절하시고, 정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새 출발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 우리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한데 놀랍게도 그들이 보인 어떤 반응은 수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14절에 1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어제 본 말씀이죠. 여기 보면 둘째 달, 그 노아 601세대들에, 600세대들에 홍수가 났고요. 601세대들의 둘째 달 21의 날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땅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그 가족도 그랬지만 땅이 마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땅을 보면서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그 오랫동안, 1년 10일 동안, 이렇게 방주 속에 있었던 그 풍랑이 흔들리는 방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바로 방주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나오게 된 것은 16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나오는데요. 16절에서 제가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그 말씀이 있고 난 후에야 이렇게 그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눈으로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겪어 보았으면 그냥 나와도 되었을 텐데 방주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노아가 홍수의 전후 과정을 통해서 전후 과정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행동하는 이런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 기다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느낌에는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그렇게 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나오지 않은 노아처럼 참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야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민이 있거나 중요한 참 생각들이 있을 때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른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여기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드린 제사를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렇게 향기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엄청난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어려울 때 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등을 돌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나쁜 습관이 나쁜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죠. 참 문둥병이라는 게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나환자라는 것이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버림받아서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놀랍게도 치유함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뺀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 후에 아무런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을 걸 받은 사람처럼 가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나서를 작년 말에 11월쯤에 함께 묵상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그가 구원함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면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소원을 갖겠다. 니느웨로 가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감사했던 요나였는데 사장에 가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자마자 이 감사는 까맣게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을 내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잘못된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는 이런 병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너무나 간절하지만 또 받고 나면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아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번제단을 쌓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참 특별하고 귀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노아의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참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무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성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노아와 그 가족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삶에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감사의 제사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